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른 예배 영상을 통해 찬송과 기도 시간 함께 하시고 전도사님 설교를 들은 뒤에 다시 어른 예배 영상의 헌금 시간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넘게 지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모든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의 시작 지점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뒤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믿게 되었을 때에 이 믿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징표인 할례를 주는 것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성경의 내용 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만 하는 몸의 징표인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자식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고 나서 할례까지 받아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믿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믿었다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게 된 것이죠. 아직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대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파송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이방 땅에 있는 교회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모세의 법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눈으로 확인했는데, 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한 뒤에 이방인에게 전도해본 베드로가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방인에게 전도했었고 직접 그들이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들이나 우리나 구원받은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가 지지 않은 그 짐을 그들에게 지우려 하십니까? 우리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말이 마치고 나서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 땅에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말까지 마치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의장을 맡고 있었던 야고보가 입을 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말씀으로 구원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제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할례로 괴롭게 하지 맙시다. 다만 그들이 이전에 했던 행동인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그리고 동물을 핏째 먹는 것은 하지 않도록 알려줍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사람이 정한 방법인 할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정확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 내용을 편지에 적어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이 편지 내용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읽어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거짓된 말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지럽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이방인들에게로 떠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각자 구원에 대한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처럼 구원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우리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한 그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여 구원이 정말로 이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보상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면 그에 맞는 행동과 생활을 해야 돼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으면은 당연히 선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그 선한 양심 때문에, 내가 가진 그 구원을 받은 그 양심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착한 행동,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기에 믿음이 없는 착한 행동은 마치 깨끗해질 수 없는,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는 옷을 입고 우리가 더러운 물에 들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쓰레기를 막 줍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치워지는데 내 옷 때문에 그 물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 때문에 깨끗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한들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착한 행동도 그러한데, 그 다른 구원을 받기 위한 다른 행동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장 기본인 착한 행동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다른 행동을 한다 한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선한 삶을 사는 것, 이 순서가 맞는 순서지, 선한 삶을 살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순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서 착한 행동을 하고 남을 돕고 쓰레기를 줍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될 때에 그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 믿음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했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 가운데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모습이나 자랑하는 모습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여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심 때문에 살아있기에 오직 삶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삶에 고난이 따르지만 이 또한 감사하며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계속해서 헌금 시간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